오예배는 우리가 주제설교를 하고 있죠. 주제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속에서 나오는 인물에서 교훈을 얻자라는 주제설교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요한일서를 펴십시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자, 11절 12절 짧으니까 시작.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용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아멘. 카인에서 교훈을 얻자라는 주제설교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인은 최초로 개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인자였어요. 최초의 살인자였어요. 여러분들은 카인 그러면 성경에서 나쁜 사람, 살인자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우를 죽인 살인자 정도로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카인은 누구일까요? 왜 대대손손 자자손손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왜 최초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됐을까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카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명쾌하게 조명 주시더라고 함께 동행하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카인에서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카인과 같은 성품이었어요. 우리가 다 카인 죄인들이었어요. 요 죄를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100가지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100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만 죄를 범해도 100가지가 다 죄를 진 거라고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었어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그렇겠습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카인은 아담과 이브가 결합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었죠. 첫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낳을 때 에덴 동산에서 난 거예요? 아니면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에 태어난 것이에요? 카인. 예?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창세기 3장 한번 펴놓으십시오. 3장 24절 한번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를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기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근데 구약 때는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 나가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서울이 그랬고 또 누가 그랬어요? 네? 삼손, 힘센 삼손. 네, 삼손이 그랬죠. 근데 지금은 한번 들어오시면 절대 안 나가셔. 네, 절대 안 나가셔. 그리고 창세기 4장 2절을 보세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카인이 주께로부터 이렇게 임신하여 카인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다 그랬어요? 아이를 낳았다 그래야 되는데 남자를 얻었다 그랬어요. 남자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는 것이에요? 남녀 관계를 생각할 때 남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혹시 사탄의 씨 아닌가? 왜 아담은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왜 악한 그런 성품이 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을까? 라는 생각에 여러분 유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카인의 뜻은 뭐예요?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얻었다. 이게 카인의 의미는 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얻다. 또 취득하다, 획득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얻었다라는 그 뜻을 여러분도 한번 잘 성경들을 고찰해보고 향상된 진리를 한번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를 얻고 나면 저한테 살짝 그냥 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과연 카인이 아담과 이브의 자녀였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반영하기도 해요. 그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꿨어요. 왜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사례를 뭐라고 바꿨어요? 사라로 바꿨어요. 그래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수 없는 이름이 바뀌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근데 여러분 이름은 이따 이야기 나오겠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짓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카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름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에도 지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님께서 아이였을 때 우리한테 지어진 이름인데 예수님은 미리 이름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라고 먼저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먼저 이름을 지어주신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줬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줬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등기하는 이름들이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대. 여러분도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 살짝 기독량을 들어보니까 고순자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이름이 어쩌니 이러니 저런 이야기를 기독량을 했습니다만 그런 각별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일부러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께서 바꿔주시면 이제 모르겠지만 일부러 내 이름 내도 내 이름 굉장히 어려워요. 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이름이. 내 이름 제대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 정말 드물어요. 한번 여러분 발음 한번 해보세요. 내 이름이 얼마나 어려운 이름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바꿀 생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5명 나 이름을 주셨는데 전라북도 군산에가 나 같은 이름이 하나 있고 저번에 보니까 저기 어디 대전에가 나 이름이 하나 있고 전라남도 어디 나는 이름이 너무 어려겠다. 이게 이름이 너무 부르기 어렵고 힘드니까 좀 이름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이름에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특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는 이곳에 와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 이름은 주님께서 관여해 주고 계시는 이름이에요. 카인을 그에 맞춰 살인자의 갱년에 맞춰서 들어 사용했듯이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 사용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막 기도 들어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셔야 돼요. 그냥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악한 길이요. 무슨 길이요? 여기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주님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약 때만 이랬던 것이 아니고 신약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약 시대 이 시대에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울에서 연극을 보셨을 때 같은 이름이 3사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길지만은 누가 같은 이름이라도 누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했느냐가 확연히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 헷갈리지 않으셔요.
어찌됐든 여러분도 이 이름으로 지금 발견되는 것이에요. 서울에 있는 그 성도 이름, 그 성도 아주 신실해요. 부산에 있는 그 성도 어때요? 순천에 있는 그 성도, 전주에 있는 그 자매, 대전에 있는 어떤 형제, 철원에 있는 누구는 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벌써 그 형제 신실한 형제야, 기도 잘하는 형제야, 복음을 전파 잘하는 형제야,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 이름, 우리 성경 침례교회에서 이름을 부르면 그 형제의 쓰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형제의 은사를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주님 이름, 주님 기억 속에 남는 이름이어야 돼요. 좀 하다가 싫으면 가버리고, 짜증내고 가고, 실증내고, 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한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구원시켜줄게, 내일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구원을 뺏어가는 분이시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이름이에요. 결코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을 보고 구원받았어요? 그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하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받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어린아이라도 반말을 안 해요. 이 아빠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먼저 간 자매 있었잖아요. 학생. 나는 끝까지 높여줬어요. 한 번도 반말은 했어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 그 이름 안에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반말 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이성호 목사님도 이만한 학생들로 보면 반말 안 해. 하지 않아요. 다 올려줘요. 예. 서로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불렀을 때, 그 형제 자매, 정말 신실한 형제. 전주성경 침례 그 형제 어찌 됐어요? 만나면, 잘 있어요? 그리스도인끼리 안부, 문안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도 전주성경 침례교회 유명인들이에요, 사실.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 하도 유명해서 우리 성도 형제님 모르는 아마 그런 지체들이 거진 없을 정도로 여기 형제님들의 이름들이 좀 높아져 있는데, 여러분 이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이름이 나타난 만큼 잘못하면 거꾸로 화살이 되어서 자식이 자신으로 돌아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옛날에 뭐라 그랬으면 이름값 한다 그래요. 이름값을 여러분 잘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름값을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의 입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이름들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서도 수많은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이름들이 오르내려야지 느닷없는 카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르내리면 되겠어요? 아이고 그 자매는 자기 육신밖에 모르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이러더라. 이런 이름으로 전국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이렇게 발견되면 되겠어요? 말을 안 할 뿐이죠. 눈빛만 봐도 알고 그 마음만 봐도 왜 모르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말을 안 할 뿐 아니겠어요? 로마서 16장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와 동역했던 그런 행제들을, 지체들을 이렇게 불렀던 이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 성경에 지금 다시 기록된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몇 분은 들어갔는데 몇 분은 빠지면 되겠어요? 캔클에 있는 교회 일꾼된 우리 자매 페베를 너에게 추천하느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또한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페베는 바울의 후원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죠?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에 이름된 바울의 호명한 이름들이
여러분이 이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저녁에 가서 로마서 16장을 한번 펼쳐서 읽어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조명해보면 나는 이 사람들하고 무엇인가? 성경에 다시 기록이 된다면 내 이름은 여기에 기록될 수 있는가? 내가 바울로부터 문안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라고 여러분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등장한 인물 중에 물론 이 카인도 아주 나쁜 이름으로 각인돼 있잖아요. 살인자로 각인돼 있잖아요. 예?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라 갔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어때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라 갔어요. 대마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잘 믿고 있다가 복음 잘 전하고 있다가 누가 뭔 말하니까 이게 길을 내줘가지고 자기 마음이 미혹이 당해가지고 못 다녀버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 아이고 좀 더 세상 일 하다가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세상 일 적당히 좀 하게 해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거꾸로 기도하는 것이요. 여기에 성경책에 대마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대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두고두고 책망받는 이름은 나는 저런 대마 같은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좋은 모습이 아닌 안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다 잘하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손 한번 얹어보시고 나는 지금 대마가 아닌가? 이 시대를 사는 대마가 아닌가? 그 모양만 나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한테 경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카인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처음으로 낳은 아들인데 살인자를 낳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주를 받고 땅을 경작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농사 짓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땅은 그때 당시에 뭐냐면 아벨 선한 자의 피를 땅에 딱 흘려버렸지 않습니까? 스며들었지 않습니까? 그 스며든 땅에서 나온 열매로 주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했기 때문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카인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카인보다 더 나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카인은 기록된 건 큰 죄인 살인죄 하나가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요 성경책에 기록하면 몇 가지나 기록돼서 나올까요? 어떤 것이 기록돼서 나올까요? 나는 죄의 사람이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완전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지. 똑같은 카인과 똑같은 아담의 형상을 담고 태어난 나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담의 형상, 제2의 형상을 받고 여기까지 태어나서 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카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지금 죽음에서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은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아직도 이 대한민국의 8만 교회 1000만 성도 900만 성도니 어쩌니 그러는데 죄를 제거할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들도 오늘도 교회 갔어요. 그들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놔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비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카인은 왜 살인했을까요? 카인이 자기 동생을 왜 살인을 했냐고. 창세기 4장 7절 한번 펴보십시오.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6절부터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그래서 죄의 욕망이,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카인한테. 우리 몸 안에 죄의 욕망이 다 들끓고 있는 것이에요. 용암처럼 부글부글 다 끓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용암처럼 끓어오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카인이 죄를 진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카인보다 더 훌륭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예수님 피로써 모든 죄를 지금 제거시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시기심 없습니까? 이만큼도 없어요? 질투심 없으세요? 모든 거 화병 또는 넘거 좋은 거 갖고 싶은 욕망들, 그런 마음,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어요? 넘보다 좀 잘나 보이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생각들 안 들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죄가 넘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구원을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죄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4장 7절로 그랬어요.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여러분 마음에, 우리 마음에 구원을 받아도 죄의 욕망이 우리한테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죄를 다스릴 진이라는 죄를 못 다스리면 구원 받았을 때 애성품이 우리 남아있지 않습니까? 애성품 안에 이 죄가 넘실거리고 있는데 이걸 성경 말씀으로 제어를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우리 사람들끼리는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는. 근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내가 용서해준다고 거의 용서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방법에 들어와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인가 아닌가는 이 성경 말씀을 비춰봐요. 투영해봐 가지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장 9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여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고 이걸 물어봤을까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자기가 죽여놓고 모른다 그래버리면 시침이 떼면 시침이 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추고 죄를 짓고 숨기고 있어도 주님께서는 다 알아요. 이미 알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거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뻔뻔하게 카인은 거짓말을 해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라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9장 9절 말씀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일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가서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상황에 제가 감정이 폭발이 돼서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죄들 넘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용서해 주겠지. 이해해 주겠지. 그런 것은 없어요. 모든 걸 다 주관하고 여러분 이름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이름이 날 것인가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저주를 내려버려요.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로 저주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저주를 내려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카인은 도피자가 되었고 유랑자가 되었던 것이에요. 죄를 짓고 도피하는 삶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놈이 재발 저린다고 저 죄진 사람은 저 경찰이 오면 먼저 도망가 버린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인들 편하겠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엄청 받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때 나가 좀 참을 걸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그것이 우리 아담과 이브의 죄성이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돼 애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구원받았다고 애성품이 같이 없어져 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와 계시지만 애성품은 한쪽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진 것이죠. 근데 언제 죄를 안 질 수 있다 그랬어요? 죄의 몸을 벗어버릴 때,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왜? 죄는 육신이 쾌락을 지키려고 안주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육신 덩어리가 그거 좋아 먹고 싶어 그거 좀 어떻게 해봐. 나 쾌락을 주고 싶은 게 네 육신 덩어리 가서 어떻게 해봐. 죄를 지키는 것은 육신 덩어리. 그래 육신이 죽어 없어져 버리거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 4절 말씀처럼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올라가 버릴 때 썩지 않을 몸에 육신에 이렇게 죄 짓는 육신이 아닌 썩지 않을 몸을 입었을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